네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전국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있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이제 옆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또 다른 대상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삐띠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해도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와서 여행을 갔다 오면 참 너무 멋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직접 경험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해의 폭이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영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잘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는 해방자,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그리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만약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오셨을 거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옆에 계속 쫓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단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오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심판 이후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목적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원죄에서 노예가 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히브리인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대망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비유적으로 빗대서 천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뭐냐? 네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속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동안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라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을 접하지도 않고 들어도 그냥 마음으로 스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지. 그래서 어떻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이 안 돼 있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또 씨앗을 뿌리는 순간 악한 사탄이 새처럼 와서 씨를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어느 곳에 살 것을 정하고 어느 직장에 갈 것을 정하고 어떤 일에 목적을 두고 일생을 노력하는 큰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에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설계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다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품은 대로 어느 정도는 이루었지만 그 방향대로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질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바랬던 그 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순간순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이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학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문학을 바꿔서 군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소설 창작도 훈련을 받고 시 창작도 훈련을 받아서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작품을 이렇게 원고를 올리고 합평을 하다 보면 제 문장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주변에서 인정을 하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도 모르고 소설이 이런가 보다. 소설 작법에 의해서 시는 시 작법에 의해서 쓰는데 저도 모르게 주변에서 평가가 문장력이 참 좋다. 근데 문장력이 좋으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시에는 또 소설에는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걸 형성화시키는 그 높은 수준의 작품의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글은 잘 쓰고 문장력도 좋은데 주제가 너무 약하다. 그 주제가 뭘까?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습작 훈련, 장작 훈련, 서로 동인활동하면서 평가가 높아지는데 제가 부딪히는 한계가 다 걸려있는 게 내가 원하는 의도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시키는데 주제가 선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내면이 약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주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확고한 자기 세계관 속에서
시의 기법에 따라 또 소설의 기법에 따라 작품을 형성화시키고 완성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작품이 글은 잘 써지고 소설의 구성도 갖춰지고 내용이 참 좋은데 스토리도 재밌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주제를 형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깨닫고 제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잠시 집거를 해야겠다 해서 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저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집거하면서 골방에서 성경을 보면서 작품을 쓰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눈을 뜨고 나니까 성경의 은혜로운 말씀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치고 몇 겹을 치고 그 은혜로운 말씀은 A4 용지에다가 사인펜으로 수도 없이 써서 온 벽을 몇 겹을 다 덮어놓고 그 정도로 암송하고 쓰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뭔가 선명하게 잡히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생기고 주제가 형상화가 되고 나니까 단편소설 정도가 아니라 장편소설까지도 이제 쓰게 되는, 그리고 장편도 책으로 내도 내가 원하는 원래의 의도와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으로 가다가 크리스천 이름으로 필명도 바꾸고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을 쓰다 보니까 이 작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론가가 없다는 걸로 제가 느꼈어요. 세상의 기준, 우리나라 문단에서는 불교와 샤머니즘적인 것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이 전통이 어느 정도 있고 기독교 작가들이 좀 있어도 수가 적고 영향력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론가들의 눈에 띄어야 되는데 뜨지 않으니까 제가 작품은 좋고 나름대로 형상화도 잘 이루어졌고 완성도도 있었지만 이거를 주제와 맞춰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평론가들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는 소설의 작가로서도 또 시인으로서도 열심히 작품을 쓰고 책도 냈지만 등단도 과정도 거쳤지만 제 벽이 딱 부딪힌 거예요. 저에게 또 다른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각 사람이 부딪히는 한계의 상황이 부딪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게 돼요.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또 갑작스럽게 하던 일이 싫어지거나 갑자기 다른 일을 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요동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완전히 먼저 했던 것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조금 독특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거를 다 던지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이래서 제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일을 여러 번 겪고 결국에는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런 평범한 일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특수한 목회를 하도록, 특수한 사역을 맡기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반 목회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좀 어려운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첫 번째로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이, 땅이 처음에는 돌짝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강팍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한, 칸트 이후로 그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한 이성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철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어떤 중세시대의 것을 벗어나서 인간이 르네상스를 또 회복하고
인간의 나름대로 신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계몽이 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점점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날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도 넘어와서 지금은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것도 너무나 과거에 인류가 생각했던 그 수준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50%를 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종교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종교든지 초월적인 신에 대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전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과학이 부추겨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인간이 스스로 최첨단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편리함을 위해서 인공지능까지 만들었는데 AI가 오히려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나니까 인간이 오히려 과학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이 소외라는 그 어떤 철학적인 사유가 있어요.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적인 의식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오히려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낡은 것이고 그것은 옛날의 것이고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기독교 문명이 발전했던 그 서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문을 닫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인해서 어포머티브 액션에 의한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엄청난 무서운 전체주의 법이 제정이 되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기독교만의 유일신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차별행위로 거부하게 만드는 무서운 문화적인 막시즘이야. 문화 막시즘에 의한 전체주의로 이행하다 보니까 서유럽의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청년들이 교회에 안 모이게 되고 오래된 교회가 사람이 안 모이니까 관리 유지도 안 돼서 팔아서 이슬람 사당 모스크로 넘어가지 않나 술집으로 바뀌지 않나 카페로 바뀌지 않나 이래서 기독교 문명권이 점점점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럽에서 교회가 죽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유럽에서 미국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선진국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왕성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점점 침체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로 보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복음이 흥황하는 지역이 계속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지역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구원받을 숫자,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뿌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뿌린 씨앗, 진리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두 번째의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있었다면, 감격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감격이 없었다면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감격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흙이 완전히 갈아엎어지지 않고 돌 위에 흙이 조금 쌓여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 진리의 뿌리가 쭉쭉쭉 우리 마음밭으로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돌밭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잠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는 막 은혜 받은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다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꽉 차 있는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의 진리의 말씀 씨앗을 박습니다. 그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씨앗이 자라는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왕성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성공,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다가오면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광야로 쭉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어디 가든지 24시간 편의점이 있지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식당이 많지가 않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음식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먹을 식당이 없습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이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고민의 문제죠. 인류 역사 이래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을 국가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전체주의. 그러나 실질은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쭉 쫓아오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너무나 여기가 좋다 하는데 항상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나는 이제 뭐가 되지? 그럼 예수님이 날 책임을 져줄까? 여기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가 고민이 되니까 자기가 여전히 걱정거리를 가득 안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험적으로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신앙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신앙인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간증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의식주의 문제를 쫓아가면 오히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의 꽃도 입히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다 먹이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팽개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자꾸 걱정을 하고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자랐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여전히 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를 제거시키고 뽑아내야 되는데 그건 안 뽑아내고 말씀의 씨앗도 좋지만 걱정도 가득히 갖고 가시떨기가 여전히 마음에 지배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의 걱정 염려도 꽉 차 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하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만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항상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어려워지는가? 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급해서 앞질러 가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게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자꾸 내 마음이 생각이 앞질러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나에게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제가 1만 명 이상을 상담하고 수많은 미혼자들과 부모들을 상담했고 또 결혼에 실패한 분들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더 신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누구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부족할 수가 있고 잘못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더 먼저 기도하고서 가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라면 응답받고 가면 편해요. 그런데 많이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염려가 돼서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했다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은 또 미처 못 깨달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일에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진로를 정하면 그곳에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까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시간을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았느냐 아니냐를 돌이켜봐야 돼요. 저 역시도 과거에 제가 선택했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안 좋다, 이제 거기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들게 되고 방향을 전환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축복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거부를 쥐어주고 큰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은 마음이 이제 그러한 돌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도 다 뽑아내고 이제 씨앗을 충분히 받아들일 옥토가 되어 있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짝밭과 가시떨기가 뽑아지기까지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그래요. 사람은 편하고 싶으면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놀고 싶으면 더 놀고 싶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싶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막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요즘 청소년들, 아동들 핸드폰 갖고 게임에 빠져서 가정마다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부터 자기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그걸 통제할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아이들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거역하면 부모를 고발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아직도 돌밭이 남아있다면 돌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고난을 못 견디고 자기 이익을 갖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가시떨기를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고난을 줘요. 연단을 줘요. 시련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눈물을 회개하고 잘못된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키고 완전히 옥토의 밭으로 갈아엎어질 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어려워도 견뎌내고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면 그 씨앗이 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거둘 수 없는 성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는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100을 투자하면 100을 얻기도 쉽지 않은데 100에 30배면 얼마입니까? 3천. 그리고 60배면 6천. 100배는 만. 이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뿌려주고 씨앗을 뿌려주고 진리를 알려주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알 것이다 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하, 내가 길가의 밭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인지 아니면 옥토의 밭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옥토의 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옥토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접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육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의의 법에 순종하는, 의의 법을 따라가는, 육체의 법으로만 가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의의 법에 순종하며 진리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결실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해석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앞에 말씀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두 번째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짝밭에 믿음을 가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또 걱정이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돈의 유혹이 있어요. 빨리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하여 조급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키시고 옥토로 바뀔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괜히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다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좌절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준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헛되게 자기가 팽팽 노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분배를 주고 똑같이 배급하니까 이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결과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되지 않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의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한심한 어리석은 사상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실험이 됐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과 아이디얼로지,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상태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인간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가 되면 한 달, 두 달, 여러 달 직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짝을 갈아엎고 완악한 그 딱딱한 길가와 같은 것은 포크레인으로 다 갈아엎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가시떨기로 꽉 차 있다면 근심, 걱정, 염려되는 걸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옥토의 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딱딱한
그런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이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마음에 돌밭과 같이 표피층에만 흙이 있는 사람, 또 땅은 되어 있지만 가시떨기가 꽉 차 있어서 씨앗이 들어와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을 가진 사람, 또 한 부류는 모든 것이 다 갈아엎어지고 모든 돌이 다 사라지고 가시떨기가 사라지고 옥토로 바뀌어서 어떠한 씨앗이 뿌려지든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옥토를 가진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에 돌밭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덮여있고 이성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헛똑똑이가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이제 옥토로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놀라운 결실을 거두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